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교재 62쪽 둘째 칸을 같이 읽습니다. 첫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구약 39권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쓴 것으로 천지 창조일로부터 시작하여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볼 수 있게 편찬되었다. 각 책을 통해 우리라는 메시아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쓴 것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로부터 그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과 그의 발전과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와 편지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오랜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통일성 있는 한 권이라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성경 연구가 성행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그치고 성경이 전하려는 그에 대해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읽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에 간직할 줄 압니다만은 자, 성경을 이제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자, 39절의 얘기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예수님은 영생이란 단어를 40절과 39절 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도 함께 같이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뭐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려 만나야 됩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해서 여러분도 외우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 헬라말로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투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경험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늘 이렇게 강단에 물을 공급해서 감사하는데 제가 물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먹어서 만나는 거예요. 뭐 각자 물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물을 마실 때 야, 저게 달콤하다. 저게 얼마나 쓸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물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경험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안다라는 야다라는 말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성경에서 늘 요즘 드린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고 만나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복선교사는 의식 불명 상태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오늘 설장로님이 들여보냈을까요?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들이 그 뇌를 열어서 뭔가 정돈할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일은 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붙들어주고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근데 그 말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의 모습으로. 그래서 39절을 직역하면 너희가 성경을 탐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번역해서 생각하고.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너희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뭐뭐라고 믿는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뭐뭐일 것이라고 축축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글자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다 보면 당연히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쪽에서 신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 반드시 인간 쪽에서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의 착각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결코 성경에서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대해 따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 쪽에서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돌아갔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고 내가 그때 영생이라는 걸 이룰 것이라.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주님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누가 천국 가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영생 얻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같이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자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를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화면에 떴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잠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니란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저번 주부터 얘기 드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이 선물이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뭐죠?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은 치룰 수 없는 값이에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잖아요.
보혈의 피 한 잔이 얼마나 할까요? 세상의 돈으로 예수님 보혈 한 잔을 살 수 있을까요? 피는 생명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 내적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은 30개 예수를 팔아먹어요. 정말 여기까지 욕이 올라오죠. 참 뭐하는 인생이냔 말이죠. 아니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나드 양을 쏟아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0일 급식을 20번 해도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산기도를 첫날을 해도 첫날을 철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끼니를 먹고 한 시간을 자는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르세니우스 같은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는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이면 해가 지는 쪽에 손을 들고 그때에 그 예배와 그 모이는 무리들과 그 예배에 집례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이 흐르길 원해서 해가 질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해가 얼굴을 비춰올 때 손이 내렸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의 행복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역사를 사모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지 어떤 고행이나 어떤 오늘 물질 드림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영생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결과가 구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영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탐구한다. 이것이 에리우나테라는 말은 엘류나오의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헬라어 문법을 꼭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로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가 연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루나오는 아주 세밀한 연구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하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항상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살펴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했으며 그보다 정말 그 성경들이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이 고등고시,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연수를 가서, 미국 연수나 연수를 떠나서 가서 공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우리에 맞도록 적용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오늘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판사들이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납니까? 그들은 법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이 법의 근원과 뿌리를 공부하고 오는 것뿐입니다. 바로 유태인들의 공부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수없이 성경을 오술에 기록하고 그렇게 성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주님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39절에 우리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자, 그러면 39절의 끝에 있는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놀라운 주장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들, 성경들은 나에 관하여 그 증거하는 것들이다. 성경 66권 자체가 아까도 우리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오늘 47절에 내가 모세 믿냐? 그래서 성경을 모세와 함께 그렇게 연구하냐? 모세가 뭐를 썼는데? 모세는 나 예수를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도 지식으로 알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오술에 기록은 해놨지만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잘 들으세요. 아까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고 인생의 걸음에 등불이 되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뭐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녕 성경이 오늘 증거하는 것들, 즉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사단의 우리를 무너뜨린 세 가지 단계 얘기를 드리면, 첫 번에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각 속에 어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환영으로 만들어 증폭시킵니다. 좀 어려우면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생각이 꽂혔는데 억울한데 그것이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게 와 커져 있어요. 문제는 새끼 손톱만한데 나중에 생각이 커져 보니까 이건 코끼리만큼 커져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잠 못 잡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뛰어내릴 때 발을 탁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사단이.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라고 사단을 향해서 기록된 살아계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어둠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자,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 영적인 굉장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약합니다. 언제 약해졌어요? 저가 정사와 권세를 자, 골로새 2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크게 읽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그들은 항복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로 힘든데요. 사단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압니까? 나는 힘을 잃었어. 그런데 저 생각 속에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들볶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사단은 주권이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늘 드리지만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그 돼지 한 마리도 어떡할 수 있는 주권이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고 얘기할 때 허락받고 들어갑니다.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다. 이 꽃을 피운 하나님 어찌 너희를 안이 입히겠느냐? 나르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 너희를 어찌 안이 먹이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적시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망하게도 나를 죽게도 거꾸로 뜨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낮에 잠깐 영성을 얘기해다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환영의 그 모든 공갈과 협박과 같이 합니다. 사단은 내 생각을 읽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끝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용서입니다. 씨름하고 가름하고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수많은 사회 사람들이 그건 사단이 들볶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단은 생각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들볶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좀 들으세요. 사단이 누가 얘기하느냐? 자, 사단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얘기하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나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잠잠하라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자라고 너무나도 떠드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 가죠. 물론 그 감옥 가서 시달림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빌립보에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됩니다만은 물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제우스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성경에 주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려는 이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신뢰함과 의탁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만이 성경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낮에도 드렸습니다만 우린 그리스도 예수로 호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호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와 동행하신 말씀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회복과 간구가 필요한 모든 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생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